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그 1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도 목자 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로 설명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천중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때부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즉 중동 지역을 그들이 살 때에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늘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양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양을 지키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러한 쉬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었는데 18개월 되는 순간부터 이 청력과 시력 그리고 또 말하는 능력을 갑자기 상실해서요, 그는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요, 그 설리반 선생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이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점자도 배우고 이 말하는 것도 다 배워서요, 훈련을 해서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이 농아와 맹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청력과 그리고 시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이 듣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깊은 단절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마 헬렌 켈러는 깊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소식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양이 특별한 양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은 평범한 양인데요,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2,000마리의 거위를 키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거위들을 이렇게 물로 데리고 갈 때에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하면 2,000마리가 막 일사불란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막 쫙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놀이 끝나고 나서 얘들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하면 부리로 자기 깃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동시에.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얘들아 다시 가자 이러면 우리로 싹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한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의 옷을 탁 갈아입고 똑같은 포지션으로 자 얘들아 가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고 왜요? 저 사람이 뭐하지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거위는 이 태어날 때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부모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분명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우리가 잘났고 내가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반드시 양의 우리를 통과할 때요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요 인도해 나갈 때도 반드시 그 우리를 문을 통과해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양이 있는 곳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양을 취해서요 그 양을 구워 먹든지 아무튼 그 양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요, 이 사역자들은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현상이 그것이 주를 이루고 지배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그러한 주장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협력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고 또 평화를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종교에도 들어와서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길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기독교는 참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떠한 종교 그리고 어떠한 철학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거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고요. 또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까지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삶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가말리아의 학파에서 공부하여서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잘 지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그들은 통과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가 비춰지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반대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았고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종교에서 또 사람들이 정말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에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양들을 인도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수백 마리 되는 양을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들은 어릴 때부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서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목자가 부르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목자가 부르면 그 많은 떼 중에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양이 뭐를 보고 아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목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 두들고 한번 양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방황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자는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항상 이렇게 앞서 인도해 나가면서요, 일이나 늑대를 만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나 늑대를 만나게 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싹스를 받고 목자로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사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죽음이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정말 참기 어려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 가장 저주의 자리에 서셔야 했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그렇게 눈물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가장 그 죽음이 죄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목자가 양과 늘 함께 있으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이요, 어떤 양들은 보게 되면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멀리 가는 양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실제로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때로는 굉장히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가 쉽게 이렇게 길을 잃게 되고요, 또 양은 한번 옆으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고 또 쉽게 늑대나 이리의 그런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목양견을 통해서요, 이렇게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길을 잃은 양처럼 우리가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가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독일에 이렇게 가보았는데요, 그 정말 몇백 년 동안 지었던 그 찬란한 그 교회들, 우리 개혁 교회들이 지금은 그저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또 행사를 하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 있는 정말 부와 명예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것들은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은 양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양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중세 시대 이후에 그 계몽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신 중심의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생활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생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멸망케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많은 전쟁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갈등 가운데 또 빈부의 격차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은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좋은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꼴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에 와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계획들을 세우시고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좋은 꼴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윗은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자기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앞에 나오는 양들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인도해 나가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으로 예배해 놓으시는 그 주님의 꼴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며 주님의 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하모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